자,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숯을 만들지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두 가지를 함께 묶는다는 거죠. 두 마리의 짐승, 소와 나귀를 한데 묶어서 밭을 갈게 하고 양털과 배실 두 가지의 실을 하나로 묶어서 옷을 만들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경우는 사실은 똑같지만 남자란 사람과 여자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자기 본분 아래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하나로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간단히 보더라도. 근데 이게 생명약입니다. 생명약이 똑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든 다 사실 생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밥 가는 이야기가 됐든 옷 만들어 입는 이야기가 됐든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됐든 성경은 생명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 이야기를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 보여지고 또 삶 속에 아주 그냥 밀접하게 우리 인간이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 이야기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그러면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생명 저런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얻어요?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은 다른 종류와 섞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생명은 그 생명의 하나로 말미암아 생명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근친상간하는 것을 죄로 여기죠. 율법에도 근친상간하는 것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 중에서 자식을 며느리를 삼는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완전히 비논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 실제 그래 성경이 아니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결혼식을 해야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친족간에 하고 이렇게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생명을 나누면 이 전응아라든가 이 장애아들을 낳는 확률이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촌수가 먼 친척하고 해야 되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같은 친족끼리 이렇게 상간하고 그런 것을 율법의 죄로 분명히 여기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의 근원이 뭐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해요? 예. 네. 자기 조카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누구 딸이에요? 자기 형의 딸이에요. 얼른 생각 안 되네. 나홀의 딸이에요. 자기 형 나홀의 딸이요. 자기 마누라가.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도, 이삭의 아들도 누구한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 며느리 데려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가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생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 그러니까 자, 왜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 중에서 같은 배필을 해요? 한 생명 안에서 생명을 내놓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아니라 같은 생명 안에서 생명 내놓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사실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백하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항상 생명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경륜에서 성경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신명기 22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22장 5절 얘기는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만약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옷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옷은 하나님의 나타남. 자,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난주에 이게 주신 이 불구스러한 이 와이셔츠를 탁 입고 오니까 봄 기운이 불잖아요. 화사하니? 이게 지금 2주간에 제가 나타내는 생명이에요. 또 제가 하얀 흰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또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뭐라고 할까,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 그런 보상금 같은 거, 그런 거 없을까 하고,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딸 방문한다면 거기에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착 빼입고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갈 사람은 그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내가 없어 보여야 동사무소, 저 사람이 좀 어려운가 보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려고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가 책을 출판해서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내가 하는데 거기에 험한 옷을 입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내가 있으면, 아니 책을 써서 그 다른 사람한테 내놓는 출판 기념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에서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뭐라도 깔끔하게 있어 보이려고 아주 정장을 입고 깨끗한 모습, 단정한 모습으로 만인들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그날의 나를 나타내는 옷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의 의미가 그 가르침의 뜻이 표현하는 것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의미라고 얘기해요. 옷이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남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지난번에 이제 개별한 단어라고 그래 있죠. 아주 그냥 용감하고 강하고 힘센 용맹한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또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건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상태 그 상태 옷을 입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겸손한다고 해도 저 보세요. 제가 이 서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생명을 그대로 나타내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상태 그 정도의 상태의 말을 내가 내놓는다면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의 말을 내놓으면 이게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인 거예요? 가증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나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새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같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취한다는 것은 같이 내 걸로 만들어 본다니까 그 생명 자체는 소멸하는 거죠. 새가 사는 세계에 그 새 생명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 새는 내 것이 돼버리고 내 것이 돼버리면 내가 잡아먹든 뭐하든 나의 소유물이 돼버리니까 그 새의 세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새는 사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있게 한 것을 내가 다 소유를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알이나 새끼는 놔두고 어미만 소유하면 알이 부화되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고 새끼는 죽을 확률이 많죠. 새끼는 장성해서 클 확률이 적어. 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대신 어미새는 놔두고 새끼나 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어미는 놔두는 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같이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미는 놔두고 나머지 새끼를 취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은 그것을 취하는 것은 또 누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자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고 생명이 나를 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8절에 뭐라 합니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새를 취할 것이냐 새 어미를 취할 것이냐 새끼를 취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이해가 되는데 바로 이제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집 이야기하는 집. 집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집을 지을 때도 지붕에 이제 난간을 예를 들어서 요즘 옥상 같은 데 이제 슬라브를 치고 옥상 할 때 이제 난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실수를 해서 떨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질 확률이 없도록 난간을 하라는 거예요. 지붕에. 근데 난간을 해놓지 않고 그 지붕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자가 피를 흘리고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죄 아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피를 이 죽게 한 이 피의 그
보답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요? 그 난간을 만들자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생명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응? 이 집에서 집을 지을 때에 응? 이 집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자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응? 난간도 잘 만들어서 보호해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남자 여자 옷 이야기 하더니 새를 취하는 이야기를 하더니 집을 짓고 그 난간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로만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다 다른 이야기요. 그런데 사실 똑같이 지금 다 이 생명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생명 이야기. 새도 생명 이야기 하는 거고 사람의 옷도 이 생명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이 집을 지으면서 이 난간을 만드는 것도 생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난간을 이 보호막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리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제 사람 옷 입는 걸 얘기하더니 새 새끼와 애매를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더니 집을 짓고 난간 만드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뭔 얘기를 해요? 포도원에 씨를 뿌리는데 두 종자 포도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품종 심어도 포도고 저 품종 심어도 저 품종 씨도 이제 포도씨니까 이거 다 거두면 될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은 어떤 씨만 심어요? 극상품 포도원만 심어. 하나님은 이 포도씨를 심어도 극상품 포도씨만 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포도씨.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도씨로 이제 표현이 되지만 이게 다 말씀입니다. 어미새, 아기새도 말씀 이야기고 남자 옷, 여자 옷도 말씀 이야기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게 말씀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 이야기. 왜 지붕에 난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도 그 말씀에 보호막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게 서로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 수도 없이 또 나타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인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저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안 하고 있고 수많은 성경 말씀이 또 이거 있느냐. 이게 서로 보호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옳다라고만 하면은 뭔 거요? 지붕에 보호막을 안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을 드리고 있으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해갖고 멸망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는 영원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구원 안에 있는데 팔을 헛디뎌서 영원한 구원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피 쪽의 길로 갈 수가 있네? 그러면 여기를 안 가야 되겠죠? 여기 안 가는 방법이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보호막인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은혜 주시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그 안에서 나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표현된 거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갈 수 있는 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말씀 이야기라고요. 남자의 옷, 여자 옷 이야기도 말씀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고, 이가 새 어미냐 새 새끼냐 이 이야기도 말씀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고, 집 난간 만드냐 안 만드냐도, 지붕에 난간 만드냐 안 만드냐도 말씀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고, 지금 이 포도원에 두 씨를 심는 이야기도 말씀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왜 우리 입장에서는 두 종류를 심어도 다 수확을 할 것 같지만,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 아담의 생명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 어떤 것을 심어도 사실 포도 얻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포도는 아니요. 그래서 두 종류를 심으면 그 옳지 않은 종류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이 되잖아요. 잡종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잡종이 된 세계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생명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는요,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워도 순종을 키우려고 하고, 그 순종, 그 진돗개 혈통이 보존된 그 순종은요, 비싸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도. 진돗개뿐만 아니라, 풍산개뿐만 아니라, 삭달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어떠한, 세퍼트가 됐든, 예, 수많은, 화석개가 됐던 수많은 종류들의 그 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혈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섞어지면 돼요? 짬뽕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두 종자가 심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에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아주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하진이가 높이는 이 목소리 소리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차원에서 방해 안 해야지 하고 하는 소리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커다란 장성된 어른이 저렇게 소리를 하면은 뭐라고요? 이것은 비난의 대상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야. 근데 아기들은 이런 소리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갓 태어난 아기가 지금 어제 지금 우리 하진이 돌잔치 했어요. 지금 웃어도 이쁘고
소리내도 이쁘고,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물 먹다 물을 엎질러도 이뻐. 그래요, 안 그래요? 뭘 해도 이쁘다니까? 왜? 오줌 싸든, 똥을 싸든, 소리를 내든, 물을 엎질르든,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똥을 안 싸도, 방구를 푹푹 끼면, 그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 예.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결의해서 같이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것도 생명 이야기입니다. 소는 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소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이게 돌아다니다, 이게 막 여행하는 차원으로, 그러면 여행하는 차원으로 돌아다니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게 바로 여행입니다. 근데 나귀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귀는 막 들끓다, 뛰놀다. 그러니까 사나운, 성질이 급한 모습이 이 나귀의 모습이요. 소는 순진한 모습, 순박한 모습,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소의 생명과 나귀의 생명이 달라요. 다른데 이걸 같이 결의해서 밭을 간다. 밭이 잘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우리가 운동회 때 이거 많이 해. 우리 애기들 이제 운동회 가도 이 부모들 나오라 해가지고, 이 두 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건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리게 하는 거.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발 안 맞추면은,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맞춰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져. 왜? 그걸 다 아는데도 넘어져. 왜? 안 맞으니까. 이게 다 맞추고 싶은 생각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왜? 발 뛰는 그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소의 모습, 나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의해서, 결의한다는 단어가요, 묶는다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이 다른 것끼리 한 생명 되게 해야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한 생명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한 생명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신명기 22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귀와 소도 생명 자체가 틀리죠. 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해서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가지 말라고 그러고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아니 보세요. 요즘 두 가지 색으로 폴리에스터 100%인 옷이 지금 얼마나 있고 면으로 100%인 옷이 사실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대부분 다 섞어 짠 거예요. 면이 됐든 화학섬유가 됐든 다 섞어 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옷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생명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예, 양털은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으니까 보온이 돼. 예, 여름에 양털 옷 입은 사람.
그거 여름에 양털로 짠 옷을 입은 사람 좀 이렇게 된 사람이야. 자, 배실은 이 삼배로 옷을 만들면 이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마포바지 방구 빠지는 것 같다는 소리도 하죠. 나갈지 모르게 나가버려. 통풍이 너무나 잘 돼. 그러면 한겨울에 마포바지 이 배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좀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 봄가을이 됐든 적당한 시기에 이 양털하고 배실하고 같이 적당한 그 옷감을 만들어서 입는 것도 이것도 괜찮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뭐라는 거요?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도 지금 이 옷 입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양털의 성분과 배실의 성분은요, 그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 용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섞으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생명은요, 섞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전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요, 축약적으로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털하고 배실하고 옷 짜는 이야기, 소하고 나귀하고 결의해서 바꾸는 이야기, 두 종자 가지고 포도씨 심는 이야기, 남자와 여자 옷 입는 이야기, 지금 이거 전부 다 지금, 지금 한 생명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한 생명 내놓은 건 어떤 생명 내놓는 겁니까?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죽이고 내 생명을 부인해내고 내 생명을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내놓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내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부인해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거고 여자가 남자 옷 입는 모습이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지붕에 난간 만들지 않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씨를 씹는 것이고 소하고 나귀하고 결의해서 바꾸는 이야기고 자기 생명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얻어서 생명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양털하고 배실하고 같이 옷 짜는 사람이다. 생명을 섞는 이야기다. 내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섞는 얘기다. 이것을요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철저하게 내 생명을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생명을 두르는 이야기를 알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절대 두 생명은 연합시켜서 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은 반드시 죽고 온전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내져야 옳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이야기다. 이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축약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 실제로 소하고 나귀하고 이렇게 결의해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길들이면 돼요. 길들이면 된다고. 왜? 자, 보세요. 호랑이하고 강아지와 같이 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이런 보면은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놀잖아요. 같이 놀아. 강아지가 닭 등을 타고 닭이 강아지를 등에 업고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 별 모습이 다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뭔 거요? 서로 다른 생명 둘이 연합해서 아름답게 노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사실 있는 거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딱 지적하는 거라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지붕할 때 보세요. 우리 지붕에 난간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슬라브 쳐가지고 이렇게 지붕 꼭대기 올라와서 이게 상하라는 모습을 그런 집은 이 난간하지만 자, 옛날 기와집 같은 거, 초가집 같은 거 난간해요, 안 해요? 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 지은 거 다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흔하게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새도 우리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저기 어렸을 때 초가집 옛날 어렸을 때는 이제 초가집에서 살았었으니까 초가집 천막에 참새들이 저녁에 이렇게 잠자러 들어와 있어. 그러면 프레시 들고 와서 그 참새들을 잡던 시절도 있었어. 그러면 이 새를 잡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들었어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아서 야, 지금 토마토가 됐든 포도가 됐든 오이가 됐든 상추가 됐든 두 가지 세 가지 종류 심어요, 안 심어요? 실제로 심죠. 요즘 딸기 많이 나오죠. 딸기도 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심어서 이렇게 좀 빨리 수확하는 거, 좀 늦게 수확하는 거, 종류 다른 놈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종류를 심으면 포도 망한다고 그러네?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의 인간적인 삶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포도도 두 가지 종류 심어갖고 얼마든지 정말로 우리가 유익하게 포도를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두 종류 포도씨 심으면 안 된다고 하냐고. 근데 그러니까 일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하는 겁니까? 생명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생명 이야기가 또 어떤 생명 이야기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섞어지면 안 된다는 관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배울 때 정말 뭐 특별한 걸 갖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걸 갖고 말씀 안 해.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우리가 흔히 이 땅 얘기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려도 말라버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요. 길가밭에 떨어지면 이거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지금 다 이런 얘기하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요, 얼마나 우리 삶에 나타나 있는 겁니까? 자, 저도 보리씨 뿌려봤어요? 많이는 안 해봤어도 해봤어. 그러면
보리 씨 뿌릴 때, 예, 모종 안 하고 그 씨를 뿌리잖아요. 어? 그러면 씨를 뿌릴 때, 고랑에 뿌릴 때, 이 길이 있는 쪽은, 이제 밭 가운데 쪽은 아무렇게나 뿌려도 그 밭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길에 접해 있는 그 가쪽은 뿌리면서 길가로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 사실 결실을 맺어요, 안 맺어요? 풀밭에 떨어지니까 나기는 나중에 결실을 못 맺어. 그러면 지금 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이 이야기도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도요, 우리 그 농사 짓는 속에서 흔하게 있는 거예요. 밭도 이렇게 일구지 않고, 그냥 메바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밭 다 갈아가지고, 뒤엄내고, 거름해가지고, 좋은 땅에 만드는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요. 왜? 좋은 땅이 돼야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생명 얻는 이야기라고. 씨를 뿌려서 이 씨에 생명 얻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씨가 떨어지는 이야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이야기인데,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의 생명을 내놓냐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 말씀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진 않고 그 말씀의 생명이 자기 그 말씀을 들은 자 안에서 싹이 트고 우미 터서 가지가 뻗쳐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양되는 거예요. 왜? 이 마음밭이 갈아져가지고 좋은 땅이 안 되니까. 마음밭이 갈아져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라는 인간의 생명, 내가 은혜 받은 나의 세계를 버리는 거. 은혜 받고 수많은 말씀 깨달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크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 번 고백하는 사람은 한 번 고백한 것만큼의 걸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고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막 쌓이고 쌓여서 너무나 큰 경험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은혜에 있는 것도 내가 죄인이고, 내 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가지 못한 내가 죄인이고, 이 수많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이거 100번을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번 고백하는 그것만큼 내가 그 100번에 해당되는 것만큼 나란 심정밭에 뭐가 쌓여요? 걸음이 쌓여. 이 걸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탄생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요만큼 한 땅하고 이만큼 한 땅하고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이 달라. 그러죠?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 번을 고백했는지, 10번을 고백했는지, 100번을 고백했는지, 응?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한 번 했는지, 내가 부인하고 10번을 구별해서 부인했는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이걸 구분하고 분별해서 100번을
내 자신을 구별해서 분별하고 있는지, 이 숫자만큼, 이 횟수만큼, 이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움터서 성장하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나 다 우리에게 씨가 되어서 그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태어날 수 있도록, 발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어떠한 고백되어진 걸음이 되어 있는지, 이 걸음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 나의 옛 생명을 부수고 깨트리고 버려지는 것만큼 이게 걸음으로 우리 안에 축적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임하는데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지금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도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숯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겉옷도 내 귀, 겉옷에 내 귀라고 했죠. 귀라는 것은 여러분 겉옷 있는데 귀가 뭐 어떤 거요? 귀가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돌기 막 그런 걸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겉옷이라는 의미와 이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라는 게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 단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자 귀라는 단어는 카나프라는 단어고 겉옷이라는 단어는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아. 어떤 의미냐면은요. 예. 카나프라는 적인데 예, 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옷이 내 모습을 덮은 모습이잖아요. 우리 속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 응? 저 쌍문동도 있고 쌍방울도 있고 그래. 이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속모습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게 숨기는 거요. 이게 겉옷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덮고 이 덮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고 덮고 이게 가리는 것이 이 카사라는 단어와 카나프라는 단어가 같아. 그런데 거기다 뭘 만드는 거야? 술을 만드라는 거야, 술. 수술,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실로 꼬아가지고 이 술을 만들잖아요. 이게 예쁘게 장식을 한다는 거요. 내 귀에다가 이 술을 만드라는 거요. 장식을 만들으라는 거요. 그러면 이 장식은 뭡니까? 이 술이라는 단어가요, 이 새의 날개를 뜻해요. 새의 날개. 네. 그러면 이 새의 날개는 뭐는 겁니까? 귀가 새의 날개고, 이 술은 이게 실을 꼬아가지고 이 하나 묶여서 이렇게 수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함께 꼬는 거예요. 함께 실을 함께 꼬는 거라고, 연합시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함께 꼬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단결시키는 거예요. 실 하나하나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 개의 실을 함께 해서 꼬면 이게 이제 단결시키잖아요. 이게 위대의 모습이고 이게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겉옷은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것이고 나의 좋지 못한 것을 가리는 것인데 이 겉옷이, 그런데 이 겉옷이 무엇을 나타내라는 거요?
우리의 성장된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도 후질기란 옷 입고 좀 그냥 단정하지 못한 옷 입고 다니면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좀 단정하고 깨끗하고 좀 이게 산뜻하게 차려입고 가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모습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보이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내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보이는 거죠. 근데 실 하나하나는요, 약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바느질을 해도요, 단단한 바느질을 할 때는요, 실을 2겹, 3겹 해가지고, 단단한, 여러 겹 실을 해가지고, 바느질을 하잖아요. 똑같아. 이게 술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단단히 묶어가지고, 함께 꼬는 거라니까. 이 함께 꼬는 게 뭐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연합시켜서 하나 되게 해서 단단히 꼬는 것이 뭐인 거예요? 위대한 모습. 성장한 모습이요. 신앙의 성장.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장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옷을 입고, 그 겉옷에 내 귀를 다른데 그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다녔지라. 딱 결론을 내잖아요. 지금 신명기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쫙 한 다음에 결론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옷 얘기를 하면서 이 겉옷의 모습, 겉옷은 나의 모습을 체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세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 깨달은 세계를 보이는 이 의로움이 나의 부족하고 추하고 깨끗이 못한 것을 가리고 대신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으로 성장된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아래 너희들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들이 내놔라. 그 앞에 있는 자가 구원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